11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자,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자,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도 바울같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 10장 31절부터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의 삶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내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너희도 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생활 하든지 가정생활 하든지 사회생활 하든지 교회생활 하든지 오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 보면 바울도 항상 기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든지 누가 병이 치유되든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든지 마음으로는 항상 환경과 관계없이 기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라, 이 말.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항상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지구에 태어나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항상 자기를 잘 가르쳐준 스승, 선생님께 감사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선배에게도 감사하고 사장, 회장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모두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가를 우리가 알면 바울이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았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떻게 사셨느냐, 먼저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다윗은 왕이요. 그러니까 그 후손으로 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평민으로 오시지 않고 왕의 가문에서
왕으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야 해요.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 세상의 통치자, 그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왕의 권위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나를 다스리는 지도자, 통치자, 왕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우리같이 인간의 모습을 입었지만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씨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분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피는 깨끗한 피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30세부터 제자를 선택해 가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울도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이렇게 살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틈이 나면 산에서 가정에서 해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먼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계속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거 고치기도 하고 말씀을 계속 배워서 이 영적으로 성장도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하면은 성경을 잘 배워가지고 남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일이 되면은 교회 예배 나와야 돼요. 또 수요일이 되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일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주일헌금도 이렇게 내야 돼요. 또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헌금도 내야 돼요. 또 월급 타고 소득이 있으면 11조도 드려야 돼요. 이런 걸 전도만 하고 땡 하지 말고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환난 고난이 올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망에 그 사슬에 매여가지고 갇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는 자기를 돌아봐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는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주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었습니까? 병도 고치면 다 유의가 있어요. 봉사하시고.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았다 이래요. 바울도 기도도 하고 고린도서 12장 쭉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의 은사 능력도 받아가지고 병도 고쳐주고 좋은 일도 하고 끊임없이 디모데 이런 제자를 양육해가지고 다 이제 목회의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이 그런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욕심 자기 몸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바울을 본받는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 구하지 말고 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면 생각하면서 바울을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울은 누구를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거기부터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9장.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 최고다. 모세 선생이 최고다 하고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잡아다 가두고 죽이게 하는 이런 나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둘 공문을 가지고 이제 씩씩거리며 가게 됐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낮 12시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강력한 비 때문에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앞을 못 보고.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께 잘하면 칭찬을 받게 되는데 왜 눈이 멀고 쓰러져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니까 예수님 만날 때 그냥 꼬꾸라지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잘 이렇게 살게 되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 만나면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맨 동네에서 쌈만하고 나쁜 일 하면은
어른들 만나면 맨 혼나기만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말 안 들으면 부모님 얼굴만 만나면 맨 지적사항 혼날 일만 생기는. 그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때리고 가두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어요. 눈도 멀고 엎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책망받으면 안 됩니다. 칭찬받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칭찬을 받아야지. 너는 왜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느냐. 책망받으면 좋은 일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 만날 때, 목사님 만날 때, 어른들 만날 때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예수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율법만 주장하고 그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손을 좀 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도 멀게 되고 이제 엎드려지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울을 이제 변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 사울 청년 못지않게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예배 중에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누가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를 변화시켜주려고. 그래서 항상 주님 만나면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무화과나무 그런데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찾아왔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아담을 변화시켜 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 아담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다른 짓만 하냐. 하나님 말씀도 읽어야지. 기도도 해야지. 잘못된 거 회개해서 사람이 목욕하듯이 깨끗이 해야지. 이렇게 그런 마음을 줄 때 그대로 순종하면 축복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모든 사람이 막 폭력적으로 살고 죄가 환영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이런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어요? 노아야, 노아를 불러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내가 홍수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그래도 조금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너의 신앙을 잘 관리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불심판이 있으니까 변화를 좀 시켜라. 우리에게 노아에게 사명을 준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우상 장사하고 부모가 우상 숭배하는데 그 밑에서 살고 있던 아브람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아브람아 불렀잖아요. 믿음의 조상 만들려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가지고 12아들이 번성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고 백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부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울 청년을 불러가지고 이제 핍박하던 사울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예배 중에 또 기도 중에 말씀 읽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잘하는 것은 더욱 잘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서 바울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핍박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셔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삼아주시니까 이렇게 나는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바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읽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네. 바울은 항상 사람들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핍박자 나였는데 율법주의자였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죄 용서도 못 받고 지옥 갈 뻔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이 직분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이렇게 빼먹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에게 직분, 더 좋은 직분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누구를 승진시켜주고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사장이 볼 때, 윗사람이 볼 때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면 더 큰 직분도 주고 직책도 주고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해야 돼. 가정주부는 밥도 잘하고 반찬도 잘해서 가정식구 잘 건강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보필을 해야 된다 이 말.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요. 목사들도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충성스럽게 여겨가지고 직분을 맡겨주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알지 못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나쁜 짓 할 수 있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잘못됐네 하면은 알지 못할 때 행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았을 때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지 못하고 율법이 최고다고 하고 막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도 하고 폭행을 막 복음 전해서 막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했는데 그런 자기를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유는 자기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나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주고 자기를 이제 새롭게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후에는 다시 그런 범죄를 해야 돼요.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지어야 돼요.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38년 된 그 환자가 이제 베세스 연못가에서 누워있는데 물이 먼저 동하면 먼저 들어간 환자가 치료가 되는 기적의 연못이었죠. 근데 38년 전에는 누가 갖다 넣어주지 못하니까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자기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치료가 안 되었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38년 환자를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해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었죠.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나았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고난이 오고 몸에 질병이 걸릴 수가 있는 거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죄 때문에 뭐가 안 풀리고 고난이 있고 몸도 아프게 되는구나 해서 몸이 아플 때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해서 고치면 되는 거죠.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때 주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면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항상 주님 은혜 속에 예수님을 굳게 믿고 욕심 부리고 살았다는 거요, 사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항상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디모데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율법 앞에 서면 의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내가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 괴수다.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니까 너무 예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죽도록 주님께 충성한다 그런 뜻이. 그런 바울을 누가 본받아야 돼요? 내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교회 다니게 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으니 바울을 본받아서 할렐루야,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돼요. 아멘. 육신 관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즐기기도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육신 관리는 잘하는데 영혼의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준 것은 뭘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영혼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영의 양식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할렐루야. 예, 신령한 저주로 구원을 잘 관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24년도에 많이 못 읽었으면 25년도부터는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도 읽으시고 마태복음도 읽으시고 쭉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소설책 같은 거 처음부터 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읽든지 요한계시록 읽든지 그 있잖아요. 마가복음 이게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잘 깨닫게 해주신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잘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무엇은 꼭 잊지 말아야 되느냐? 노인이 돼가지고 기억을 상실하게 치매되기 전까지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가 주 예수를 믿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의롭다,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셨다, 이런 선물을 주신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떠나게 되면 지옥 가지 않고 반드시 하늘나라에 하나님께로 가서 상 받는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년도가 이제 저물어 가는데 새로운 25년이 다가오는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삶을 잘 본받아서 전도도 하시고 성경도 잘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욕심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24년도에도 도와주셨고 25년도에도 형통하게 축복해 줄 줄 믿어집니다.